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산수훈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산산수훈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처음 설교하신 그 시리즈 중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들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abstract truth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어떤 진리냐? 들었으면 꼭 행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실천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생활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활의 규범이 되고 또 생명적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데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가? 왜 그렇게 주의하라고 하시는가? 비상한 결단과 결심을 우리에게 아마도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런 말 썼죠. 산보? 이거 일본말 같아요, 그죠? 김 목사님, 이거 일본말에서 파생된 겁니까? 산보는 일본말이 맞습니다. 그죠? 예. 산보 또는 소풍. 소풍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비인격적인 일과 행동을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과 묵상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생각과 묵상이 먼저고 그 다음이 행위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행위가 생각을 앞서면, 우리의 행위가 묵상을 앞서면 많은 경우에 비인간적, 비인격적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쓰자면 동물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동물들은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그래도 사랑을 준 역사도 없고요, 예정도 없고요, 의리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과 추억이 그렇게 우리 인간처럼 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주면 꼬리치고 뭐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꼬리라도 실수로 밟으면 어떻게 해요? 개들이 우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반응적, 반사적 행동을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그러면 삼가라 이렇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이장님 중남미 선교 같이 참석해 보셨잖아요. 2, 3일. 그죠? 한 2번 해보셨잖아요. 저도 거기 한 6군데를 제가 2주씩, 한 6군데 나라를 2주씩 쇼텀 미션을 가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메리칸 달러 10불짜리, 20불짜리를 내도 검사해요. 캐셔가. 여기 100불짜리 검사하듯이. 하도 가짜가 많고 거기서는 이게 큰 돈이니까. 위조 지폐가 많고 이 세상에는 가짜, 보석도 많고 그리고 진실치 못한 교사도 많고 선지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입문을 하면서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신중히 고려하고 신앙의 길을 걸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거짓과 참은 열매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참과 거짓을 구별하려고 하거든
인내를 가지고 참으면서 열매 맺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참인가 거짓쟁인가?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참과 거짓을 구별하려고 하거든 인내를 가지고 참으면서 열매 맺는 때를 기다리라. 자, 저 교리가 구원에 이르는 교리인지 생명의 진리인지 아니면 혼란하게 하는 이단적인 교리인지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교회가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적 공동체인지 아니면 순수한 성서적인 교회인지 이것을 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방 우리가 빨리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가짜가 존재할까요? 다 진짜면 정말 좋을 것을 왜 이 세상에는 가짜 사랑도 많고 가짜 사랑도 많고 가짜 고백도 많고 뭐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진짜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진짜가 너무 좋고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가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귀하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가짜가 또 존재합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이 다 다이아몬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안 만들 겁니다. 왜 이렇게 짝퉁 가방이 많습니까? 중국에서 제조되고 중국 정부가 눈 감아주고 있대요. 그것도 하나의 큰 비즈니스니까. 그러니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너무나 소중하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또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가짜 교리와 가짜 가르침에 주의해야 되는데 이 가짜 가르침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잘못된 교리로 현혹하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상을 망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접근을 하냐면 이것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절대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구원은 오직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진리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절대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 들으면 진리가 저기에 있고 생명이 저기에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언제 아차 하고 생각이 들어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썩은 열매가 열리는 거죠. 가짜를 취급하는 상인들 때문에 진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선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들이 건드리고 못살게 굴고 자꾸 시비하고 도전하고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한 3일 일주일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 잔뜩 받고요. 그리고 다 하산을 하면 어디서 사탄이 제일 먼저 태클 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먼저 태클을 걸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 먼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하게 받은 은사가 그냥 한순간에 쏟아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우리 삶에 좀 이 부분은 피곤하다, 이 부분은 참 나를 고단하게 만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근신하시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시들시들하면 정말 별로 하는 일 없고 하나님의 천국 사역에 별 플러스가 되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있으면 마귀도 그냥 너 잘 지내라 그럽니다. 너 잘 지내라. 그렇게만 살아. 그러다가 그냥 죽어.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너무나 똑똑해서요. 자기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은 곳에는 소비하지 않습니다. 왜 해요? 소비 안 해도 지편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가짜라고 하는 것, 가짜를 통해서 진짜의 참된 가치와 고귀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참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영혼을 소생하는지, 구원의 말씀이 어떻게 절망을 다 뒤엎어 버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나쁜 것을 삼가라. 악한 나무를 피하라. 그리고 악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바라보지 말아라. 가짜가 얼마나 구별하기 어려운지요. 저도 제 딸이 고등학교 때인데 한국에 한번 같이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짝퉁을 하나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별로 내키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딸이 또 그러니까요. 제가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돼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애원하고 또 애원해서 그냥 하나 사주자고 갔는데 저는 뭐 원래 진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지만 진짜 교묘하게 잘 만들었대요. 한국에서 만드는 짝퉁은 중국과는 또 다르다네요. 여러분 짝퉁에도 등급 있는 거 아시죠? 1등급 짝퉁은 세상에 한국에서도 200~300불은 줘야 조그만 뭐 가방을 하나 산대요. 200~300불이면 여기 와서 뭐 세일 때 뭐 살 수 있지 않아요? 아주 비싼 건 뭐 모르겠지만. 근데 가짜는 구별하기 어렵더라고요. 자기의 모습을 교묘하게 감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가짜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나는 가짜야! 이러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사기꾼이야! 그러고 와서 사기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거짓말장이다! 그러고 거짓말하는 사람 봤어요? 안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하고요. 저마다 자기가 진짜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내가 이단이요. 그리고 이단교리 가르치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복음주의자, 가장 성서주의자, 그리고 자기가 정말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럴듯한 기교와 그럴듯한 성스러움과 모든 재주를 다 부려가면서 내가 진짜다 이러고 외칩니다. 심지어는 진짜임을 강조하느라고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앞에 별별 수식어를 다 붙여놓습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그 교회 이름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거나 이렇게 교회 이름을 보면 여러분 뭐 아직도 우리 있지만 티인에게 땅끝교회 있잖아요. 땅끝교회 유재도 목사님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뭐 선교사역을 저 중남미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끝교회 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땅끝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얼핏 들었어요.
옆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야, 그 누구누구 그 집사하고 장로 알아? 왜? 이 사람이 말이야 교회를 한 4번인가 5번 옮겼는데 마침내 이제 땅끝교회로 갔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교회 더 이상 못 옮기겠지. 왜? 땅끝까지 갔잖아요. 제가 밥을 먹다가 사람 책망하는 것도 고단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먹던 또 그 친구 집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또 아주 놀랐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뉴저지에 하늘교회 세워주면 글로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저기 텍사스에 가면 빈내리 교회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처음 시작하신 이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다 이제 은퇴하시고 그 아드님이 또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서 사역을 하시는데 진리의 빛을 널리 빛내라 해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하실 때 빈내리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 순복음교회.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죠? 순복음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냥 복음교회 하려니까 다 차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특별히 그런 교회 있어요. 저 캘리포니아에 보면 토렌스 제1장로교회. 토렌스 장로교회만 해도 괜찮은데 왜 거기에 제1을 붙여야 될까요? 예? 그렇게 넘버원이 되고 싶은가요? 한때는 이 교회가 넘버원 교회였어요. 3,000명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250명도 안 된대. 그러면 토렌스 장로교회 이름 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저희 교회는 노드 장로교회. 노드라는 동네가 망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갖고 있어도 별 덕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자, 여러분 중앙교회. 한국에 중앙교회라는 이름 많이 있죠. 어떤 마음으로 중앙교회라고 지었을까요? 동네 이름하고 중앙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초 중앙교회, 춘천 중앙교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 춘천의 중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잘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지만 찾지 잘못하면 교만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이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새바람교회. 그냥 바람교회. 너무 이상하죠? 그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바람교회. 새바람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라. 그래서 새바람교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새빛교회, 찬빛교회,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광교회, 그죠? 거룩한 빛이라는 거잖아요. 성광교회. 소망교회는 또 어때요? 소망교회, 새소망교회? 그러면 새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식어서 헌소망이 됐으니까 새소망교회 이런 건가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목사가 가끔 이 교회 이름들 생각하면서 이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새소망 무슨 꽤 하다가 또 한소망. 오직 유일무이한 소망인가요? 그러면 또 주님의 교회. 어디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으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저는 감히 개척을 해도 붙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그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
근데 자기가 이름 딱 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 목사님도 굉장한 이고가 커야 아마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을까. 지금은 없어진지 모르지만요, 옛날에 뉴저지에 어르신 교회가 있었어요. 어르신 교회. 제가 교회 목록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 15년 전 얘기예요. 요즘엔 이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름을 개명했는지 아니면 문을 닫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 가지고 얘기하다 제가 옛날에 산돌교회 담임했었잖아요. 처음으로 33살에 가서 제가 거기 가서 담임을 했는데, 그 산돌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교우분들에게. 예?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주님께서 산돌이 되었으니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하리라. 그래서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 교회. 그럼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해서 그냥 산돌교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재직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죽은 돌이 아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 산돌이고 다른 교회는 다 죽은 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돌은 주님이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돌이니까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주는 돌이 돼야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길 가는 나그네에게 거친 돌이 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반우스개 말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돌이 짱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이마 터져요. 꿈틀거리며 움직임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돌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리스 카운티 한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산돌이 되는 거예요. 예, 산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런 산돌. 여러분, 우리가 노우드 장로교회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이 노우드 지역사회. 말이 노우드지, 이 노우드 지역 이 사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구실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가짜들이 버젓이 정말 많은 위장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특별히 뭐 영적으로 뭐가 있다 해가지고 막 안수기도 팍팍 하시는 분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안수기도 함부로 받았다간 인생 변합니다. 제가 지금도 한때는 제가 신학교에서 다닐 때도 잠깐 후회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안수기도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 안수기도를 받은 그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네, 활빈교회. 그분이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공부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저희 아버님 많은데 룸메이트도 같이 했답니다, 장신대에서. 근데 저희 아버님도 뜨거운 분이에요. 김진홍 목사님하고 비슷해, 그 과가. 근데 김진홍 목사님이 워싱턴 지역에 집회를 왔다가 저희 집에 와서 하루를 아버님 때문에 이제 저녁도 드시고 계셨는데, 그 저녁 때 갑자기 저녁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저한테 무릎을 꿇으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마 부탁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으래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제가 그때 고등학생인데 안수기도 해주시겠대요. 제가 뭐라래요? 주의 종이 안수기도 한다는데 제가 저 안 받을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무릎을 꿇고 받았는데 진짜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주의 종이. 제가 그래서 가만히 제 삶을 보면 저는 진짜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님처럼 변호사 되고 싶었어요. 국제법 뭐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안수기도를 딱 받으니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축복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늘 정말 이 가짜가 흥행하는 이 세상에서
가짜는 진짜 속에 숨어서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때로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친구 집안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짜는 진짜와 섞여서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가려내기 힘든 이유는 거짓일수록 위장이 많고 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진실한 것처럼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극성을 부리면서 온갖 잔재주를 다 부립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당장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허실인지 정말 당장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의도가 아름다웠고 여러분이 진짜 정성을 다해서 어떤 관계에 사랑을 부었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참으세요. 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결국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보면 처음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고 처음에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순례자의 길에 예수님을 따르며 주의 제단을 섬기는 길에는 반드시 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끝은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24절 이후에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라지가 곡식들 사이에서 같이 자라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면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서도 이 조를 키우고 할 때 보면 조에 끼어있는 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검은 그 잡초들이 같이 자랍니다. 그거 같이 빼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거 빼서 그 조밭에 들어가서 막 뽑으면 그냥 멀쩡한 조들도 다 밟아가지고 망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열매가 열리고 가라지는 점점 더 시꺼멓게 되어가고 알곡은 점점 더 누렇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가 처음과 중간에 비슷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입니다. 소망과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열매가 열릴 때까지 확실히 우리가 구분될 때까지 때로는 곡식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기도하는 기간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겉으로 보이는 이 외모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요. 이렇다 저렇다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도 마십시다. 속단은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에서는 금물입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초조할 것도 없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을 그 열매로 알리라. 당장 열리는 열매는 아니지만 인내하며 기도하며 꾸준히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히 따라가지도 말고 급히 마음을 바꾸시지도 마시고 급히 너무 빨리 실망도 마시고 묵묵히 우리가 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짜가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거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품에 우리가 거짓하지 않는 당당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서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식과 허위가 만연하는 세상에서 진실을 간직한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사십시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아침에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